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묶이지 말고 자유합시다. 묶이지 말고 자유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묶이지 말고 자유합시다. 묶이지 말고 자유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수록 그 신앙의 성숙도가 좀 아직까지 어리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할수록 신앙이 많이 성숙했다. 우리 이렇게 또 봐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을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서 그런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받고 또 거기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보내준 그 헌금, 후원금이 너무 나에게 필요하고 요긴하게 쓰여지고 너무 고맙다. 그 마음을 담고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루디아라는 여성은 굉장히 이제 사업을 하는 무역업을 하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물질의 여유가 있는 여성이었죠. 이제 이 여성을 만나면서 소위 말하는 교회 개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잊지 아니하고 바울을 향해서 이제 헌금을 하여서 후원금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한동안 이 바울에게 보내는 이 후원금, 이 헌금이 한동안 끊어졌어요. 이 등한시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잘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한참 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다시 이 헌금을 받게 되고, 이 후원금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사랑의 헌금을 받게 된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빌립보 교인들이 좀 무안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좀 고맙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이 받을 때는 아이고야 우리가 얼마 동안 안 했더만은 또 그것도 꼬집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 다음에 말을 덧붙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 바울이 참 말을 예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나를 늘 한시도 빠짐없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참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참 아우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 이것은요, 헌금을 받아서
그동안에 내가 좀 쪼달렸는데 헌금을 해서 후원금이 와가지고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좀 그 참 좋은 마음이겠죠. 그것도 분명히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고 자신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과 염려하고 있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사랑하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계속 염려를 하고 있네. 이런 그들의 마음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흔히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부터 돈이 막 진짜 막 수억만 있으면 내가 세상 무슨 걱정을 하고 내가 무슨 염려를 하고 그렇게만 되면 진짜 내가 모두 오케이 나는 그때는 천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유로울 것 같죠. 그렇게만 있으면 돈에 더 이상 나는 돈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자유롭게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렇다 그런 말 아니고요. 돈이 많을수록 자유롭게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 욕심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수입이 생겼죠. 만족이 안 되고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정도면 내가 이제는 안 되겠네 했는데 그 정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소위 말하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보세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살림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본래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져서 살림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또 바꾸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모자라는 거는요, 이때나 저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이 커지면 모자라는 단위가 사실은 덩달아 커집니다. 처음에는 모자라는 단위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살림이 커지면서 모자라는 단위가 달라요. 이쪽 단위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항상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의 모두가 항상 모자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 달도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돈이 없으면 그러면 자유로워지느냐? 그 말 아닙니다. 돈 없다고 또 자유로워진다?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니까 시기심의 노예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없는 것에 대하여서 막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원망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지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막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막 원망이 생기고, 또 자녀들 부모에게 막 원망.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느냐? 왜 이렇게? 누구는 태어나면서 그냥 재산이 있다는데 나는 뭐냐? 이런 식으로. 왜 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원망이 생기. 그래서 그 원망에 묶이는 거예요. 그 원망에 묶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또 자유롭지가 못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물질을 자기에게 주시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직업이. 그럼 천막을 만들어서 팔 때도 수입이 생기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자기에게 또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물질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 것들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감사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또 안 주시면, 그죠? 그래서 수입이 발생이 안 되면, 그러면 그런 대로, 안 주시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바울이 늘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묶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묶고 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질에 묶이죠. 물질에 묶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영이 묶이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영이 딱 묶여버리면 그때는요 꼼짝달싹을 못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은혜가 안 된다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딱 묶이고 나면 어떤 환경과 예를 들어 물질 어떤 그런 것에 딱 묶이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로웠는데 이게 참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하나만 딱 따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왜 못한단 말이냐? 내게 능력 따라 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앞뒤 문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뭐든지가 아닙니다. 뭐든지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건을 내가 거기에서 내가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은 가난함에도 거할 수 있고 부요함에도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그 능력. 아니, 부요하면은 거할 수 있는데 가난하면은 나는 지질이 가난한 거 나 못한다, 이게 아니고 가난한 것에도 거할 수 있고 부요함에도 거할 수 있고, 그런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로움,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보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12절에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하고 있어요. 배웠다. 여러분, 이 말은 주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배워야 된다. 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배워야 된다. 배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 학습이죠. 여러분, 학습이 뭐예요? 학습, 한번 착 폈는데, 한번 딱 읽었는데 그거 전부 다 나한테 탁 입력이 되고 전부 다 이해되고, 그걸 두고 천재를 하는데, 천재도 여러분 아마 그런 천재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천재가 안 돼봐서.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학습, 배우는 건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을 어떤 사람이 100번 할 걸 어떤 사람은 10번 한다. 그건 천재죠. 일반적으로 100번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번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반복입니다. 반복. 배우려면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자유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자유하기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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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날 어떤 때는 안 되고 내가 한다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뭐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되어서요. 됐다고 됐다 이제 돼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자꾸 반복해 반복 연습.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겠나? 방법이 뭐냐?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하려고 하는 자기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거 같이 시작. 자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할 것이다. 이런 자기의 의지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떤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좀 좋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좋지 않은 말이라는 게 다양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 말하기는 없고 어쨌든 자기가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대부분 다 얹지 않습니다. 그죠? 얹지 않고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요 말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 사람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하고 생각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걸 압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데 어찌 알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뭐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속은 그래 생각해도 말을 안 해. 또 몰라. 또 말은 안 해도 또 다른 것으로 다 표현 다 해버린지 모르겠는데. 그죠? 어쨌든 마음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안 나빠요. 가끔 보면요. 예를 들면 저한테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있죠? 누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으면 내가 기분 나쁜 말 있잖아요. 목사에 대해서나 뭐 이런 말을. 그러면 그것 듣고 어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럼 누가 나쁠까? 가만히 있어. 이게 누가 나쁜 거지? 이게 그 말을 했다는 그 사람이 나쁜 거가, 이 말을 나한테 전달해 준 그 사람이 나쁜 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달해 준 그 사람이 나는 더 나빠.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난 모를까? 그럼 모르면 그 사람하고는 늘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데 이 말을 해놓으니까 딱 저한테 입력이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뭐가 만날 때 찝찝하게 안 만나지겠어요? 그죠? 내가 사실이 있지만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이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거지만 내가 모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 생각만 하면 괜찮고 말로 표현하면 기분이 상한다. 이건 어디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느냐니까 상대방의 말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내가 묶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 상대방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조종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딱 결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자유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나는 그거 연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어떤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어느 누구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환경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이유가 그런 이유로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니까 나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자기. 그 결정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서는 나는 환경에 의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당황이 되고 절망이 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그 문제가 발생한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묶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에 내가 묶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근심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내가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막 하던 일도 멈춰버리고 막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져 버리고 막 그냥 다운되고 뭐 우울감이 오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하려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황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대처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판단이 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뭐요? 제가 어떻게 해냈어요? 그런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딱 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근데 막 문제 있다고 전전긍긍하고 그냥 막 이러면서도 기도는 안 해. 나는 그러고 보면 참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를 쫓아다니고 저를 쫓아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해요. 해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나 하면 돼요. 그래도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막 그냥 이리저리 하는 거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는 좀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기억합시다.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번째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 세 번째입니다.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노예 알죠? 노예종. 노예는 환경이나 주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소위 자유가 없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은, 종이나 노예가 아닌 일반 자유인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조건 가운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자기 경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 경제가 힘드니까 같이 연이어서 힘들어지는 요소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근본적으로 나라 전체가 좀 이 불경기가 끊어져야 되겠다. 나라가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어. 나라 불경기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 불경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내가 그 감정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옆에, 예를 들어서 부부를 합시다. 내 아내의 감정을 아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화가 나 있는데 이 감정을 웃는 감정으로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그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불쾌지수 이거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환경도 내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자기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난 내 자신 나도 못 바꿔요. 진짜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까다로운 사람을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안 돼요. 더 까다로워져요. 그런 말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나를 바꿔라. 어떻게? 친절하게 바꿔라. 더 친절하게. 평소에도 친절하겠지만 더 친절하게. 그런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게. 그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막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 환경 못 바꿔요. 그럼 나 어떻게 바꾸라고? 거기에 내가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계속 낮추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또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자꾸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킬 때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바꿨는데, 그전에는 안 바뀌었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세례식 할 때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삼위일체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주셔놓고 나는 할 수도 없고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 자신을 못 바꿉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바뀔 수 있는 방법도 들어서 알지만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천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주시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에요.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능력이라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는데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계시느냐, 충만하냐.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란 말이 영어로 full입니다. full.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게. 그 말은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그냥 계시는 정도로 전혀 내가 그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나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즐기고 누리라고 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 아닙니다. 즐기고 누리라고.
그런데 그 삶을 염려와 분노로 낭비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예,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환경에 묶이지 말아라. 사람에 의해서 묶이지 말아라. 예, 누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묶이지 말아라. 그 묶인다는 건 내 영이 묶인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딱 묶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면 은혜가 안 돼요. 딱 묶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예배를 드려도 은혜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뭐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묶여서 그래요. 그 영이 묶여서 그래요. 그 왜 내가 이 영이 그럼 묶였느냐? 한번 점검을 잘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의 지배를 받고 너무나 많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딱 결심하고 선포하십시오. 자, 저하고 같이 따라하면서 선포합시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딱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멘. 선포하세요. 예, 딱 선포하세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해서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냥 놔놓고 그냥 바글바글 떨고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